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 성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없는 은혜 받아서 그 은혜 영원히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의 심령들의 생각 속에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마음으로 삶으로 담아내는,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과 재창조의 귀한 응답 속으로, 은혜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각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휘장 안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휘장 안으로의 초대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 재창조예요.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의 세계가 흐트러졌죠. 점점 더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들을 하나님은 휘장 안에서, 속죄소 위에 시은 자에서 계속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휘장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원래 창조하였던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걸 구원이라 하고 재창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초대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 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삶의 영향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이 계신 이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길 힘이 있는 이 휘장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어요. 오늘 이 휘장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 구원 계획은 완전해 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나는 재창조하기를 원해. 그리고 나의 계획은 이미 완전하게 완벽하게 플랜되어 있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플랜은 이미 완성이에요. 그것도 완벽하게 완성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플랜 속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미완성이고 세상은 불완전하지만 나의 완전 속에 완성된 나의 것을 가지고 너의 삶을 경영해라.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에 이의를 제기할 자가, 태클 걸 자가 없는 거야.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며 우리에게 붙잡힌 바 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스스로 계신 자니라. 아무도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 말이 여호와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홀로 두셨나요? 아니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놔야 돼요. 생각 속에 담아놔야 현실에서 이길 수 있죠. 언어 속에 담아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선포되고 성취되죠. 우리의 글 속에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말씀이, 완벽한 플랜 속에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들추어져야 돼요. 그래야 저쪽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언어가 나오기까지는 생각이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담겨 있어야 언어가, 그래야 그들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라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실력 있는 자가 돼요. 어떤 실력? 신앙생활에 대하여 실력을 갖추어가는 자가 돼요. 하나를 알았을 때와 열을 알았을 때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고 제대로 알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돼요. 그 말씀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정확하게 담아낼 수 있죠. 살아낼 수 있죠. 왜? 결국 말씀은 약속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마. 내가 너를 이렇게 경영하기를 원해. 너의 결국은, 너의 운명은, 그 종착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히 붙들고 붙들어야 내가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 삶에 이렇게 성취시키겠다. 네 삶 속에 나의 약속을, 나의 말을 성취시키겠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의지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곧 성취죠. 우리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신 니, 약속하신 이가 성취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삶은 안심이 되어져요. 안전한 거죠. 욥기서 11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때로 우리가 망박한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욥의 이해를 넘어서서 일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명확해져야 우리는 현실의 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널판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복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은받침대가 우리를 받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조각목으로 만든 띠가 우리 서로를 엮어놓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이 흔들려도 그 옆에 조각목으로 연결된 그 띠가 버텨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보는 널판과 은받침대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든 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가,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져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기초요,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친히 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여 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라기보다는 심판받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자들, 아니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셔 심판의 결과로 그는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진 거예요. 왜?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싹스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나와 같은 육신을 입고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심판의 결과로 죄의 싹슨 사망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에 순종하심으로 그는 죽으신 거죠. 그러니 예수의 죽음은 심판의 결과예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근데 그 죄는 누구의 죄냐? 나의 죄, 여러분의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둬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견고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심판받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다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널판과 이 모든 건 각각이지만 하나됨의 그 중요성, 원네스, 공동체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럼 그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소의 문에 해당하는 휘장에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두 군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중에 휘장이 두 군데 휘장이에요. 하나는 성막 마당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시키는 휘장. 그래서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위에서 보면 혹시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위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같으면 드론으로 한번 보았다 그러면 이게 맞아요. 이게 위에서 촬영한 거거든요. 이 앞에 있는 거 기둥 5개로 연결된 저 문이 입구문이에요. 마당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그 안에 두 날개 가진 천사들이 그룹들이 있는 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 휘장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휘장의 역할이 뭐야? 첫 번째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 우리로 말하면 커튼, 칸막이, 출입문, 이게 휘장인 것이죠. 이 휘장이 솔로몬 때는 없어졌었어요. 전부 감람나무로 휘장의 문을 대신한 적도 있었어요. 이 문이라는 게 뭐예요? 문은 사람들이 특정한 어느 장소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입구 역할을 하는 게 문이죠. 이 문이라는 건 어떠한 장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문이에요. 또 하나, 이 문은 뭐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음. 그게 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문은 두 가지예요. 출입할 수 있는 그 역할. 하나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는 출입구가 되어지지만 누구에게는 관계자의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되어지는 게 또한 이 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이게 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문은 누군가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누군가에게는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만들어졌다면, 어떠한 자격이 만들어졌다면 얼마든지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게 문의 역할이죠. 바로 성소의 휘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의 문이었어요. 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그 문은, 그 휘장은 두려웠죠. 1년 1차씩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잘못 들어가면 그곳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아무렇게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 임하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결국 문을 나타내는데, 문은 구분하는 거죠. 이쪽과 저쪽을 구분하는 게 문이에요. 경계하는 게 문이에요.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교회 본당이에요. 저 문 밖으로 나가면 복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휘장은 경계선이에요. 구분시키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 성전 밖과 안쪽을,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게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을 제한하는 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너는 옷을 입었으니 너는 들어와도 돼. 너는 옷을 입지 않았으니 들어올 수 없어.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누구는 잔치집 안으로 들어갔고 누구는 잔치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경계가 뭐예요? 문이었죠. 옷을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를 분리시키는 게 어디냐? 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문 하면 떠오르는 연관 검색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문은 결국 누구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양으로 표현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휘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으로 들어오지 않은 모든 자는 도둑이다. 도둑이고 강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 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출입문이다. 출입을 제한하는 문이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겠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휘장이 상징하는 게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이 아닌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는 한번 볼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든 사건을 지켜본,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잘 섞어놓은 게 히브리서거든요. 구약으로 신약을 설명한 것이 히브리서인데 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야 그랬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의 육체라고 얘기했어요. 육체라는 건 뭐죠? 찢어질 육체, 죽임당할 그 육체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육체가 찢겨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작된 죄의 문제를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졌던 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휘장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갈 수 있는데 예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찢어지신 거죠. 죽어지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길이 열려졌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가 어디죠?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드리워진 시은좌, 그곳이 은혜의 보좌인데 그곳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정확히는 찢기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휘장을 지나야만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휘장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휘장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지성소 법궤 앞에, 은혜소 시은주 앞에 갈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우리는 그 보혈을 지나야만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하나님, 우리의 원수된 것이 뭐예요? 죄죠. 그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폐하였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거야. 오늘 이 히브리서 에베소서 이 말씀도 율법을 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근본 의도를 폐하였다는 게 아니고 율법이 규정하는 바 절기, 음식 이건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할례를 받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제도 그거 외부적 요소를 말하는 거야.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근본 의미가 폐하여졌다는 게 아니라 그 겉에 드러난 거 있잖아요. 겉에 드러나서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음식은 이건 먹어라 먹지 말라라고 그 겉에 드리워진 그 제도적인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 지붕에서 기도할 때에 아니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 피장 시몬의 집에서 피장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 하나님이 보자기에다가 각종 짐승들을 떨어뜨리면서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먹을 수 없다. 근데 먹으라. 이 사실인 거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그걸 더럽다 하느냐. 왜? 그 모든 제도의 율법의 본질을 폐하였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복음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율법의 본질은 나는 너희를 구별시켜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결론이고 의지고 사랑이에요. 그게 폐하여졌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그 의식 그걸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에 묶여졌다는 거죠. 사람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제도가 폐하여졌지 본질이 폐하여진 건 아니라는 사실. 아멘. 자, 십자가 위에서 다 예수님이 다 폐하셨고 폐하심으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이 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둘이 하나가 되어졌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전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이방인, 유대인. 구별이 되어졌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그걸 다 찢어버리셨어요. 다 버리셨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문인, 구원의 문인 나를 통과하는 자에게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되는 이 일에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그 담이 허물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게 허물어지고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온 땅에 험이 있도록 하신 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이 휘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와 바깥들, 그리고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이 휘장이 두 개 있는데 안쪽 휘장과 바깥 휘장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기둥에 4개, 5개.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받침대예요.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바깥 휘장의 받침대는 놋받침대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받침대는 은받침대예요. 놋은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휘장과 바깥마당의 문은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심판이에요. 이 휘장의 문을 열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에게는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 휘장의 받침대는 놋받침대로 그 문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고 약속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 주세요. 이제 이 휘장,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졌던 이 휘장, 문, 그것이 찢겨짐으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뭐예요? 휘장이 찢겨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가상 치른 마지막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는 성경에 보면 운명하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말씀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은 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며 휘장도 동시에 찢겨짐으로 히브리서의 그 말씀의 사실임을 증명해 준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지시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했던 뱀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그 말씀, 가죽옷을 통하여 우리의 수치가 가리워질 그 말씀, 양들이 죽어가는 것을 통하여 그 피로 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구약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든 약속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완전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신분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구약시대는 거기는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은 누구예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정확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해도 이 신분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신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수많이 있죠. 수많은 레위 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지파에게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나머지는 성소에서 짐을 짊어지고 천막을 치고 불을, 이런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가 감당했어요.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 직무가 주어졌어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에게 지성소로 나갈 길이 열렸지만 신분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의 신분의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론의 자손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휘장이 찢어지는 그 순간에 그 길이 열려졌는데 우리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자녀, 그게 뭐예요? 우리 모두가 휘장이 찢겨지면서 어디로? 창세기 1장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떠나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신분이 되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떡상을 만질 수 있고 등잔불에 불을 피울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우리는 위로부터 밑으로 누군가가, 세상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권한을 준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권세로 우리에게 임하여졌어요. 그래서 이 신분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 휘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바꿔놨구나. 세상 사람이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을 완전하게 바꾸는 거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 우리에게 올 수 없는 이방 구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거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그가 어떻게 살았던 건 뭐 어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그가 은혜를 입고 이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들 가운데 들어온 것만도 은혜인데 그는 왕같은 제사장의 가문의 계보를 잇는 그 귀한 족보에 들어간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자였다는 사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그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우리에게는 황송한데 우리의 신분을 왕같은 제사장, 그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권세와 자격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는 그 길,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누구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새롭고 산 길로 들어섰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로 집어넣었어요. 예수의 피로. 휘장은 갈라졌습니다. 지성소 시온자로 향하는 길은 열려졌습니다. 우리 앞에 법궤의 시온자에 계시던 하나님을 뵙게 되었고 임마누엘의 언약 안으로 우리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통치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통치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 아래로 옮겨진 은혜 받은 자의 삶, 휘장 안으로 초대받은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매일 일어나므로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실력 있는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지혜롭고 승리하는 그리고 실력 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서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우리의 삶을 늘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